또 우리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당분간 계속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 줌으로 많은 분이 들어오셨네요. 또 여기에 또 힘든 분들은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하여튼 예배당에서나 여러분의 현장에서 최고 은혜 받는 시간, 예배 승리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응답 이전의 영적 상태라고 했죠.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응답 이전의 영적 상태가 먼저 형성이 되어져야 응답을 제대로 받는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시대마다 응답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걸 봤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 1절로 11절을 읽었죠. 요셉이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지 한 22년 뒤에 요셉은 이제 엄청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전 천하만국이 지금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으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22년 세월이 지났는데 요셉은 한눈에 다 알아봤어요. 여러 번 그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이 양반들이 이제 좀 깨달았구나. 그때 자기를 밝히면서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왜요? 그 후손이 이 땅 위에 제대로 이제 계속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보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보는 게 좀 다르죠? 네. 보는 게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응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영적 세계와 반드시 성취될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언약을 제대로 탁 붙잡고 언약을 내 마음판에 계속 새겨넣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을 편집한다고 해요. 계속 새겨넣어야 돼요. 그 내게 편집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디자인해 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런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지속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응답 이전에 반드시 영적 상태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볼까요? 영적 시스템과 영적 상태. 요셉을 오늘 예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자신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계속 말씀을 들었겠죠? 그것이 이제 마음판에 새겨지고 편집이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게 꿈으로 딱 나타났어요. 어린 시절에. 그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사건입니다. 요셉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이 말씀이 딱 편집되어 있으면 이제 꿈으로 이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꿈 내용 우리는 잘 알지 않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주위 다사기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우리는 이미 그 해석을 알고 있어요.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예요. 요셉을 왕같은 높은 지위에 올려서 이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언약으로 탁 붙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요셉의 가슴 속에 딱 편집이 된 거예요. 각인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 우리 예배할 때마다 강단 메시지 붙잡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 특히 렘넌트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이제 위기 시대에도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곧 끝날 건데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현장에서 집에서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내게 주신 언약으로 다 만판에 새겨야 돼요. 그것을 말씀으로 편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말씀의 흐름이 딱 보입니다. 말씀 흐름이 딱 보여요. 이제 말씀이 내게 편집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현재 때 말씀 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반드시 내게 각인된 것, 내게 심어진 것, 내게 편집된 것, 그거 가지고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 속에 설계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이제 말씀이 설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제 내 삶에 딱 체질로 딱 다가오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 디자인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시스템과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가 정말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것을 응답을 누리는 영적 상태이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미워가지고 저놈 새끼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차마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오는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옷 다 벗겨버리고 실리콘 두들겨 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요. 그때 나이가 몇 살 있다고요? 17살.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기 전에 이런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고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애국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 팔려갑니까? 애국의 그 군대 장관 대단한 분이었어요. 보디베라를 한 이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 이런 영적 시대, 영적 상태가 된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그것에 가서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 종으로 팔려 어린 소년이 종으로 팔려가서니까 뭐 할 일이 별로 없겠죠. 청소하는 거, 심으러 이런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걸 가지고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이런 영적 상태가 진짜 되어지니까요. 거기서 정말 기도했겠죠.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니까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형통케 하셨다. 그걸 누가 봤다고요? 그 주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종을요. 가정 전체 모든 살림을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 전체 하나님이 역사에 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계략을 꾸며가지고요.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너무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근데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보는 게 달라요. 아까 말했죠? 보는 게 다르다고. 하나님의 설득에 붙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이 진짜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다.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 감옥 간수가 보니까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이 양반이 절대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모함이구나. 다 느껴지잖아요. 하는 일마다 요셉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역사가 나니까 감옥 전체 죄수들을 관리하고 일이 많겠죠. 그 모든 일을 누구 손에요? 요셉 손에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은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뭘 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창세기 40장 1절로 11절. 이제 팔려가서 22년 뒤의 사건이에요. 네. 아마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본 게 아닌가. 이 사건이 창세기 39장 1절로 37장 1절로 11절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바다로가 11별이 절하는 그 중에 하나거든요. 형들이 엎드려서 다 절하잖아요. 곡식사러 왔으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잖아요. 절을 하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밝히면서 얼마나 형들이 놀랬겠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안심하세요.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이 했잖아요. 근데 해석이 다릅니다. 판단이 달라요.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 전체에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특히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려고, 그래야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니까 나를 먼저 앞서 보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 정도 보는 게 이제 영적 서밋이에요.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로 뭐 보죠? 보이는 것만 보고, 앞에 것만 보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그거 가지고 막 갈등하고. 그래서 응답보다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과거 문제와 상처는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됩니다. 영적 상태가 진짜 되어지면, 네, 과거의 모든 문제와 상처는 뭐라고요?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영적 시스템이 안 되고 영적 상태가 안 되지면요, 이 문제는 전부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이런 영적 시스템이 되고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 요셉의 가정에 그 엄청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벌써 4명의 여자분에 의해서 배달한 형제들이 벌써 12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골 때리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낳은 아들이니까 편애를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인지라. 요셉을 편애했단 말이에요. 좋은 옷도 입히고 늘 곁에 놓고 좋은 음식 먹이고. 형들이 열받치잖아요. 거기다가 이놈이요, 어느 날 꿈을 꾸고는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형들이 내 앞에가 다 절을 한단 말이냐? 이 말이 되냐? 이 양반들 앞에까지 요거밖에 못 보니까 먹는 거, 뭐 폼 잡는 이런 거,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문제가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네. 근데 요셉이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영적 상태가 딱 바로 되니까. 이 모든 문제는 뭐가 됐다고요?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된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11절 그 꿈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발판이 된 거예요. 그래 22년 후에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영적 상태가 바로 돼야 진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렘넌트 7명, 유목사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고 영적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과거의 문제는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되었다. 우리 렘넌트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모세는 뭐예요? 국가 문제 다 노예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출애굽의 발판이 된 겁니다. 요셉 가정 문제는 오늘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죠? 전부 다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된 거예요. 사무엘 당시 교회 문제 보세요. 제사장부터 해서 아들부터 전부 다 타락해버리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언약 붙잡은 거예요. 사무엘 때 모든 게 다 회복되잖아요. 다윗 시대 사회 문제 보세요. 백성들이 억지로 세운 사울 왕이 완전히 이게 또라이 짓을 하는 겁니다. 전 사회가 문제 온 거예요. 다윗이 진짜 언약 붙잡았잖아요. 이게 발판돼서 메시아 왕국의 모델인 다윗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엘리야 시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들어 전가는 모든 선자를 다 죽이고 엉망진창된 시대입니다.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잖아요. 이사야 때 보세요. 이제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렘넌트 성공 시대. 앞으로 다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언약 다 버렸으니까. 그래서 비유를 들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와 뱀을 당할지라도 10분의 1 남아있는 것도 싹 다 뱀당할 것이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중에 그루터기는 살아남아있다. 거기서 새순이 나올 것이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벌써 영적 시스템은 영적 상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된 거예요. 바울 시대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에 소국돼가지고 전 세계 다 디아스포라가 흩어졌습니다. 바울이 진짜 복음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복음은 땅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돼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갔다가 나는 스바라까지 갈 것이다. 바울이 벌써 영적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이전에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고 영적 상태가 갖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로부터요? 강단 메시지를 진짜 내 언약으로 진짜 붙잡아야 돼요.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걸 말씀을 편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게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디자인하신다니까요. 그때 모든 게 싹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응답 이전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해답을 주는 영적 상태. 이제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를 누리고 있으면요, 모든 사건, 만남에 대해서 답을 진짜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로 5절. 요셉이 비록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런 영적 상태고 진짜 응답 받으니까 보디발 전체 집에 답을 주는 겁니다. 보디발이 이 양반이 보니까요, 애굽 엄청난 왕궁에 대단한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군대 장군, 지금 말하면 참모 총장이에요. 이분이 사람 보는 눈이 있겠죠? 노예로 사왔는데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대충 노예들은 어떻게 하죠? 주인 보면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요? 농떼 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데 딱 주인의 눈에 달리 보이잖아요. 얼마나 성실한지. 아, 제가 여호와 하나님 부르더만은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구나. 저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여러분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 양반이 진짜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아,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구나. 우리말로 하면 요셉의 영적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아, 제 하나님 함께 하심이구나. 저 아이에게 내 모든 이 집안의 이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맡겨야 되겠구나. 가정총무로 삼아야 되겠구나. 뭘 믿고 그렇게 맡기겠어요? 주인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구나. 요셉의 영적 상태에 따른 그 응답을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맡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때문에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진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도 지금도 문제와 사건이 많은데 이 간수장이 얼마나 머리 아프고 복잡하겠어요. 별의별놈이 다 들어올 건데 안 그래요? 이 모든 사무 처리를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근데 이 감옥에 들어온 요셉을 보니까 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전 죄수를 다 통솔하고 제대로 딱 도울 수 있는. 이야, 저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맡게 돼 있구나. 성경 보니까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고 감옥 전체 행정을 다 맡긴 거예요. 돌아보지 아니했다. 정권을 다 준 겁니다. 그럼 이 양반이 진짜 답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에 되어지면요, 진짜 만나는 사람, 사건에게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가 진짜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요. 우리 렘넌트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로 나는 이 축복을 누려 진짜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왕의 최측근을 만나잖아요. 고대 이 왕들은요, 늘 그 살해 위험을 반대파들이 있으니까 주로 사극본에 뭐가 나옵니까? 왕이 먹는 음식에 독약 타거나 등등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사람들, 그 모든 음식을 떡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왕이 그걸 아무나 세우겠어요? 아니죠. 최측근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떡 맡은 그 전체 관리의 대표, 관원장, 술을 맡은 모든 관리의 대표,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양반이 어느 날 바로에게 뭐가 밑보였는지요? 같은 감옥에 와버렸어. 요셉을 보니 정말 다르잖아요. 이분이 왕궁의 최고의 관리들인데 사람 보는 눈이 있겠죠. 전체 행정을 맡은 요셉을 보니 다른 거예요. 이분들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꿈이에요. 그걸 아무에게나 털어놓겠습니까? 아, 요셉 저 양반에게, 저 청년에게 내가 말을 하면 저 양반은 뭔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장 나가서 볼 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분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면 뭔가 하나님의 답이 나오겠다, 이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 양반을 말해본들 소문이나 내고 헛소리를 하고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겠어요? 안 그래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야, 저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제 양반에게 내가 진짜 이 상담을 하면 이야기하면 뭔가 답이 오겠구나. 이 양반들이 진심을 자기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줘요. 우리에게 진짜 다가오는 분들에게 인생 답을 줄 수 있다고. 그게 영적 서밋이요. 네. 오늘 확실히 정리합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진짜 서밋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답을 주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0장 20절로 22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의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요셉이 답을 준 대로 된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인기 있을까요? 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이렇게 되기를 진짜 기도해요. 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축복받기를 기도해요. 자, 이게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요, 그 당시 최고의 왕,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남의 집에 노예로 있던 가정총무가 왕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어떤 연주를 어제 만나겠어요? 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봐요. 네.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 대제국 애국 왕에게 답을 딱 주는 겁니다. 나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누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렘넌트 성공 시대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요? 성경을 보니까 됐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세번마다요 이 기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꿈내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게 왕이 탁 거니는데요, 너무너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이, 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풍요구나. 갑자기 배짱 말라 빠진 너무 흉측한 암소 7이 나타나더만은 그 살찐 7 암소를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그대로 바짝 말른 거예요. 이상하다. 왕이 이런 꿈을 꿨다. 진짜 염려되겠죠. 이 나라에 무슨 큰 일이 있으려나. 그 다음 또 꿈을 꾸는데요, 너무 풍요롭고 토실토실한 풍성한 이삭 7이. 야, 이 우리나라의 축복이다. 난데없이 파리하고 완전 바짝 말라빠진 빈 쭉정이밖에 없는 7 이삭이 올라오면 그걸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빈 쭉정이라. 그래서 꿈을 깼단 말이에요. 왕이 진짜 염려도 걱정되겠죠. 그 고대 왕들 주위에는 뭐 점술가들 이런 무당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또 공무원이에요. 다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이 인간들이 한 놈도 답을 못 주네. 왕이 진짜 염려되는 거예요. 그때 최측근 누구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 내가 가장 바로 왕의 측근이니까 그걸 알고요, 이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진짜 답을 준 대로, 해석해 준 대로 오늘 내가 복직되었습니다. 그 청년 한번 불러보시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합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급하게 당장 불러보라. 그때 요셉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몇 살에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17살에. 몇 년 뒤죠? 13년 뒤에. 하나님 이렇게 작업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진짜 제대로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가신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걸 누가 맡겠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스펙을 많이 쌓고 최고 좋은 대학 보내고 엄청 돈도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은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우리 모든 후대들을 하나님이 작품 만들어 주세요. 아니, 이런 사람이 우리 다락방에 안 나온다는 법이 없잖아요. 바로왕이 얼마나 급한지 빨리 불러와라. 왕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어간을 갖춰야 되겠죠. 30살의 이 청년이 얼마나 멋진지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왕의 그 근심을 보세요. 단 몇 분 만에 답을 딱 준 겁니다. 창세기 41장 32절로 36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사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단 몇 분 만에 그 모든 얼마나 바로왕이 근심이 됐습니까? 해답을 딱 줘버려요. 나는 이런 렘도 우리 다락방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나 이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바로왕이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런 인재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늘이 낸 인물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1절에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바로왕이 감탄복하는 거예요. 전 신하들이 한 놈 노한 놈이 없어. 정권을 다 맡겨버립니다. 나라를 다 맡겨버립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밖에 없다.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이 이제 그 7년 풍년 동안에 모든 걸 모으고 7년 흉년에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풉니다. 14년 경제정책을 보세요. 가장 성공적으로. 시대의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이제 풍년이 끝나서요. 흉년이 오니까 2년이 못 돼가지고 천하가 지금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 붙어 있잖아요. 굶다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곡식사러 와야 됩니다. 형들이 그 보세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요셉이 몇 번 테스트 해보죠? 이 양반들이 이제는 깨달았구나. 자기를 나타낸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45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22년간 흘러간 모든 사건에 관해서 요셉이 진짜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형들한테.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을 못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22년 만에 이 해석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급하잖아요. 좀 사건 생기면 이제 다 망했다고. 안 망했어요. 하나님 작업 중이요. 조금 교회 문제 쓰지만 우리 교회 큰일 났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된 거 아니고 천지 차이라는, 보는 게 다르다,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요셉의 해석과 판단을 한번 보세요. 22년 만에.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요?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야 메시아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나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나를 바로의 아비가 되게 했습니다. 최고 권리자 되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로 11절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45장 7절로 11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형들이 진짜 답을 딱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은요, 자기의 총리로 되어서 모든 7년 흉년을 다 겪어내잖아요. 다 이겨내는 그 모든 정책을 통해서 시대 문제에 진짜 답을 줍니다. 이제 흉년이 오니까 백성들이 막 굶다 말이에요. 바로왕이가 막 진정을 넣습니다.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명령한다가 아니고요, 요셉에게 가서 다 이야기하라고. 그 요셉이 명령한 대로 다 따르라고. 요셉이 얼마나 지르게 7년을 극복합니까? 7년 흉년이 다 끝났어요. 모든 어려움을 다 재앙을 극복했어요. 애굽의 전 백성들이요, 누구네요? 야, 요셉에게 진짜 우리가 은혜를 입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요셉이요, 애굽 전체 토지법을 다 다시 이제 정책을 세웁니다. 네. 그들이 모든 자기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양식을 다 샀거든요. 다시 다 돌려주면서 소출의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 그리고 모든 애굽의 경제정책, 토지법 모든 걸 싹 다 개혁합니다. 시대를 딱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그마한 영적 시스템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편집해라. 그 말씀 언약 붙잡고 내 속에 딱 각인시켜라. 그러고 뭐요? 진짜 기도해라. 그 영적 설계. 그런 이런 시스템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하신다, 디자인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계획 이루신다니까요. 오늘 이 재난의 시대에 이런 축복이 저와 우리의 축복, 우리 렘넌트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또 재난의 시대에 예배당에서 혹은 현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잘 편집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최고의 인생 디자인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성공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